2026년 6월 9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이 14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추구하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추구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은 은사는 자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유익한 거지, 은사만 강조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어느 교회든지 은사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은사의 기초가 될 때 은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은사에는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2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그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고 예언은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은 귀한 겁니다. 개인의 신앙을 깊게 하고 영적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방언이 공동체 예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을 해주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방언에 통역이 없이 그냥 예배 중에서 방언만 하게 되면은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금요 심야 기도회에 뭔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럴 때는 괜찮지만 공적인 예배 가운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게 되면은 혼선이 되죠. 그래서 이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굉장히 유익됩니다. 풀어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언어로 풀어주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덕을 세우고 또 권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너희가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은사든지 다 은사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은사는 내가 받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용될 곳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일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결국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바울은 악기의 비유를 듭니다. 피리와 검은고가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이 없으면 무슨 곡인지 모른다는 거죠. 나팔이 분명하게 소리를 내지 못하면 병사들이 신호를 받을 수가 없죠.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은사라도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돼야지,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그거는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은 거다.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소리는 공동체에게 혼선만 주는 거예요. 외국어죠, 외국어. 들을 수 없는 외국어.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결국은 은사의 최종 목적은 교회 덕을 세우는 거다.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해 구하라.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목표는 교회 덕을 세우는 거다. 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거 귀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로 나 자신만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것인지, 내 은사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각자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 은사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은사,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할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